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세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은 드디어 모세가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4장에서도 3번이나 사명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에 의하여 결국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의의 연장으로 사용하시려는 것입니다. 모세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때에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치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영적인 목자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되고 반석에서 생수를 솟게 하며 아말렉을 격퇴시키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는 모세의 세 번째 변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몇 가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고 확신을 주셨는데 모세는 저들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 거야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만일 여기서 끝났다면 모세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뱀 앞에서 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기서 뱀은 애굽 왕을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그 앞에서 피하여 강약까지 도망을 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보여주심으로 모세를 믿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만일 여기가 끝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외면하는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는 모세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능히 구원할 사람임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의 표적의 표징, 즉 두 번째 것은 믿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 이적보다
결정적인 표징이 되리라는 뜻입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말할 것도 없이 불길한 죽음을 예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3절에서 만일 바로가 그를 놓아 보내지 아니하면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피는 애굽 천지에서 장자를 죽이게 될 죽음의 재앙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표징이 이스라엘에는 6월절의 표징으로 바로에게는 머리를 상하게 되는 결정적인 표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의의 연장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는 모세의 네 번째 변명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십니다. 모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는 다섯 번째의 변명이자 이제까지 말한 변명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 그렇다면 보낼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격 있고 능력 있고 그래서 감당할 사람이 세상 천지에 누구일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임마누엘 사건은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다만 그분의 예표일 뿐입니다. 모세의 모습은 모세가 어른이 되어 왕궁 바깥으로 동족에게로 갈 그때 자신만만하게 나섰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이는 강야 40년의 훈련을 통하여 다듬어진 결과입니다. 모세는 임종 머리에서 이렇게 해고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세를 강야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너무 낮추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스스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스스로 자원한 사람인가? 아니면 모세와 같이 군사로 모집을 받은 사람인가? 이 시대는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 겸손보다는 모든 일에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모세가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세가 이토록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제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가 사모했던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가르치는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의 실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가르치는 사람의 말의 실수는 영혼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동력자로 주시면서 출애굽기 4장 15절 말씀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십니다. 이는 모세의 입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과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 이것이 바로를 굴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의 무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으로 가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린지. 이제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을 고하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내가 내게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의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다.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23절에서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바로의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이적을 보면서도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 자신이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의 조화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함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허용하신 것은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10번째 가서야 바로를 굴복시키셨을까요? 사탄의 간사하고 바로의 간사하고 악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만이 가능함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계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초점을 어린 양으로 모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표적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놓아두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율법으로 하시려다가 안 되니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24절 말씀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를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바로에게 보내시는 모세를 숙소에 있을 때에 죽이려 하십니다. 겉으로는 아내 시포라의 고집 때문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입니다. 이것이 전부라면 하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숙소에 있을 때에 벌하려 하는 것은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말씀이 장자를 죽게 하겠다는 말씀에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들이나 아내를 죽이려 하지 않고 모세를 죽이려 할까요?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엠모세는 죽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태어나게 하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점으로 볼 때 하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죽이려 하셨을까요?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란 생활 20년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면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합니다. 그리고 해설하여 주기를 그때에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렇다면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기에 죽이려던 모세를 살렸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한다는 말씀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바로의 종되었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 자신이 먼저 죽고 살리심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의 옛사람은 확실히 죽었나요? 확실히 죽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굽어 살피심을 듣고 경배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에 백성이 믿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론을 불러 모세와 만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을 나누어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이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애정하신 일입니다. 모세는 왕 같은 지도자로, 아론은 제사장으로 메시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찾으심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모세를 그들의 목자로 또는 중보자로 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에 빠져 있는 무리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고아와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신뢰하고 그의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는 멍에를 메었다는 뜻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훗날 모세는 저를 주님의 눈 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목자로 주셨습니다. 또한 택하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막히신 사람을 하나라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것처럼 주님의 자녀에게도 필요한 능력을 필요한 때에 주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그 책임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